네, 기독교 교육학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교백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의 대선배이신 이용태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의 기독교 교육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용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과에서 탄자니아 선교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이제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학에서 이 선교를 중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그 주된 내용도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일단 교육학과에서 교육적인 활동 이런 것이 우선이었었는데 이 2011년도에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데보라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까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어요. 처음 그 2011년도 그 1학기 기독교 교육 개론 시간에 저를 처음 만났죠. 그리고 저도 그 학생을 만나면서 이 탄자니아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대화하던 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너네 나라도 가보고 싶다 하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을 계기로 해서 2013년도에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탄자니아를 가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뭐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사실은 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고향 또 집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또 거기는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갔었죠. 그것이 처음 시작이 돼서 작년도 코로나가 그 발생되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8번째 벌써 매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한 점이 이제 탄자니아 교육 선교를 나가게 되면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내에서 우리들이 교육 선교를 나가서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교육 선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지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를 행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또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문화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9절로 20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그 땅에 그 복음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문화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탄자니아에서 선교되어져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음악을 가르쳤고요. 음악을 통해서 복음도 전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도 가르쳤고 체육활동은 특별히 그 학생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즉 배드민턴이라든지 또는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 와서 가르치고 또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음악 시간에 가르치고 또 과학도 가르치고 또 아직도 그 많은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일반 학생들에게까지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저희들이 또 가르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또 우리 교육 선교를 가는 학생들과 또 거기 있는 현재 학생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2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탄자니아 교육 선교는 굉장히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학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탄자니아에도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선교를 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1년 못 갔어요. 네. 1년 못 갔는데 그동안 정말 궁금해요. 탄자니아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네.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들도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또 더군다나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은혜를 받고 또 감명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뿐 아니고 우리가 해외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영적이고 또는 어떤 기술적이고 교육공학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타민족 또 타문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탄자니아와 또 다른 교육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예. 교육 선교랑 이제 일반 선교가 있는데 이 교육 선교에 대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반 선교는 복음의 그 전달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서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꼭 교육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또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봉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것, 또 저희들이 익히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즉 교육학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교육 선교가 필요한가?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디에? 신앙의 정착, 믿음의 정착. 그래서 그것들이 체득화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 일은 교육 활동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 저녁에도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일어난 거죠.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교육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의 명령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은 그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전해진 복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자화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네. 복음의 정착화를 위한 교육에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다음으로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선교에 나갈 그런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초점이 있어야 된다. 어떤 초점이나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그래서 넬스페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육을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들도 또 아니면 교육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기억해서는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안에서 이 행해져야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네이버 폼을 통해서 교육 선교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가 학우님분들께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이제 하나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국내 선교 훈련 없이도 선교를 나갈 수 있나요? 네, 나갈 수는 있습니다. 선교 훈련이 기본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교육을 아니어도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내에는 그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라든지 위해서 이 선교 교육을 받는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총회에서 운영하는 선교 훈련이 매 학기마다 화요일 정도밖에 그 야간에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은 경험도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선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달되어진 복음이 효과성, 효율성 있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문화 행위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달되어진 복음이 그 땅에 또 그 자신에게 전달되어져서 또 토착화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육 선교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멀리 있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1년도에 우리 학교에 또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교육 전공으로 무코엔다 데보라라고 하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외국인, 특히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 현지의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역도 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면서 탄자니아의 교육에도 또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그 탄자니아의 교육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8번째 이르러서 우리가 탄자니아 교육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자니아 동아리 이외에도 교육 선교를 접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수전도단도 있고요, CCC도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다른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 선교를 접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전공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학 전공 내에서 행하고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동아리들을 택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학과 학우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학을 전공한 학생들뿐 아니고 교육학이든지 신학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선교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뒷걸음치지 말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육이든 선교든 우리 모두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당당히 나서는 그런 교육학과 여러분들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선교교육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선교에 관심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교수님과 또 기교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